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제가 이렇게 함께 넣어드린 게 있죠.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자, 이 프린트물은 오늘 그 본문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도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함께 우리 도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 24절,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둘. 자, 누구하고 누구? 하갈하고 사라. 둘이 있었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신분이 서로 달라. 부인의 신분이 달라. 하갈은 뭐고? 종이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유자, 그 뜻이죠. 자,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는 누구? 또 하나는 이삭. 아시죠?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신분이 다르네요. 신분. 이스마엘은 뭐고? 종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종과 아들은 다르죠.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니까 아들 신분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를 보니까 지상의 예루살렘, 이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루살렘, 성경이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26절에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거기 가로하고 교회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착한 학생, 볼펜도 없이 그냥 아무튼 천상의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갈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느냐? 29절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이렇게 해서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신분이 다른 종과 아들인 신분이 다른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결과 30절에 보니까 종의 아들, 그리고 그 하갈, 그 그 여종과 그 아들 하갈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 추방, 내어 쫓으라 하여서 추방됐고,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유업의 상속자로, 유업의 상속자로, 아들이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종과 아들. 자, 이제 이건, 그리고 여기 옆에 비교 설명한 것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걸 펴놓으시고 한번 이 비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둘이 이런 차이의 내용이구나 하고, 비교 설명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또 한 번의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다 놓고 이제 앞에 저를 좀 보시고 한번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누가? 바울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설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대로 하나님 너희들 살아라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본문이 뭐였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는 그 본문,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오케이. 저는 그런데 이 바울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교한 설교를 이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중 설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창세기를 설교한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또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 말씀의 문제가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냥 함께 호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다네요. 누구하고 누구? 하갈과 사라.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대요. 누구하고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 오케이. 그런데 이스마엘은 신분이 뭐고? 종이고, 엄마가 종이니까. 이삭은 신분이 아들이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씨를 주리라, 후사를 주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생산할 능력도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어. 큰일 났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뭐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이 먹어서 내 여종 하갈을, 여종이니까 하갈을 취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시오. 그게 아마 하나님 뜻 같소. 사라가 제안을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남녀의 생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 됐어? 100살. 몇 살? 100살. 많이도 먹었죠? 그때는 100살까지 뭐 자주 살았으니까 100살이 되었는데 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또 사라가 여자로서 그런 남성 여성의 기능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러니까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완전한 어떤 그 인간적인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사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해도 이미 사라가 나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종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년이나 지난 후에 100살 때가 됐으면 이미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삭이다. 따서 합시다. 이스마엘, 이삭. 다시 이스마엘, 이삭.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누구냐? 물론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은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자연적인 사람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 이삭은 누구냐? 사람의 힘이, 사람의 어떤 생산적인 능력이 0.001%도 들어가지 않는 100%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다? 이삭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아까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100%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이 두 아들이 함께 살아. 두 부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살아. 복잡해졌어.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누가 형이죠? 누가 더 힘이 세? 이스마엘.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희롱하는지라. 가지고 놀았다 그 말이죠.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논 걸 사라가 보면서 화가 팍 났어. 저 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희롱해? 장난쳐? 물론 어떤 식으로 희롱했는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사라가 봤을 때 완전히 화가 날 정도의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저 하갈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우리 집에서 내보내세요. 나 같이 못 살겠어.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 응? 그것도 아무튼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낳은 아들. 그런데 지금 사라가 내쫓아라, 내보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 근심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네 아이나, 이건 이삭이죠. 이스마엘 되겠네. 내 여종 하갈이죠. 말미암아 뭐 하지 말고 근심하고 있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내쫓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갈은 뭐야? 이스마엘은 뭐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 아니신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첩의 자식이라고, 누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운명이 그렇게 된 걸 하나님까지도 이 첩하고 첩의 자식을 내쫓아 버리라고 하시나? 어찌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편파적이시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근데 사실 성경을 한번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십니다. 하갈이 울면서 갈 길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앞뒤에 눈을 열어서 그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도요, 그 앞길을 하나님이 너는 12두령의 시조가 될 거다 하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편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한 가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바울이 이 영적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진리를, 영적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 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자, 제가 23절 읽고 24절은 여러분,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거기까지 따서 합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지금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 이 두 여자는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언약. 따서 합시다. 언약, 약속.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말씀하고요. 그럼 두 언약인데 하나는 어떤 언약이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온, 한마디로 율법에서 온 언약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언약이다 라고 설명하고, 두 언약, 하나는 어떤 언약? 율법에 속한 언약. 이게 하갈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언약.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언약, 율법의 언약, 복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 이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하갈로부터 온 이 율법의 언약에서는 뭐가 태어나느냐? 종이 태어나요. 뭐가 태어나? 종.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이건 종이 아니라 뭐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 아들. 따라서 합시다. 종과 아들. 다시 한번 종과 아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얘기를 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당시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겨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원래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난 다음에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을 가졌던 순수한 그런 복음의 신자들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에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하면서 이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에 속한 사람들을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오늘 본문 4장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말은 지금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그 팩트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뭘 봐라? 성경. 특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봐요. 구약 성경. 자, 30절.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런 율법적인 그런 종의
신앙을 가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너희 교회에서 바로 그런 신앙들은 내쫓아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종의 신앙은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유업은 누가 얻어? 아들이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만 유업을 얻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의 신앙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 율법적인 신앙에 물들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가? 또 우리 양무리 교회는 어떠한가? 또 나 자신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정말 왜 많이 모이는가를 봤더니 율법에 속한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율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열심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죠. 은혜로 가. 자유하게 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도전하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물론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분은 좀 율법적인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복음적인 참된 신앙의 성향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신앙의 양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부분을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두 아들이 공존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누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는, 자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삭,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만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정말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신앙,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이삭과 같은 아들의 참된 아들로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길령 대표라고 엊그제인가요? 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런 발표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본인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다. 때로는 운전하고 갈 때에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어떤 나쁜 생각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운전하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차 대표 마음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인간적인, 죄악된, 육체적인,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불쑥 또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스마엘, 어쩌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솟아나는 이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1시간 기도를 하루에 어떻게 하나,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정리한 것 보니까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찬양, 회개, 말씀,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노트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왜 회개를 하느냐? 왜 회개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세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성향과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지 못한 육체에 속한, 죄에 속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을 마귀가 딱 건드려서 이걸 키우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 역사하도록, 이 이스마엘이 파워가 있도록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그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역사를 쫓아버리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우리 마음 안에 누구만 남아? 이삭만 남게 돼. 이삭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 몇 프로? 100%.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몇 프로? 100%.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쫓아가지고 나가고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자주 넘어집니다. 또 너무 자주 실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차 대표도 그랬고 또 제가 이 말씀 정리하면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 줄 몰라도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죽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왜?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이상만, 말하자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근데 그 씨는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데, 이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의 은혜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하갈이 다툽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진정한 평화가 아브라함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거기에 삽입될 때, 섞여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스마엘,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누구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 영적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내어 쫓아야 이삭만 남게 되고, 그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100% 주신 은혜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걸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 할 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의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의지하고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살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제가요 열심히 헌금하고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요, 제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요, 아마 하나님 받으시죠. 만약에 전도한 게 있다면, 만약에 봉사한 게 있다면 그것도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므로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내세울 게 있다면 그건 아직도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교만하기 쉽고요, 내가 신앙생활 좀 못하고 넘어지면요 낙심되고, 나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주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짓는 죄보다,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은혜는 한없이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8번 넘어져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면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종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아들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두 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본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정말 그 능력으로만 살고, 그 능력으로만 주님 일하고, 그 능력으로 주님 일하고 그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놓을 게 있다면,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만 1시간 동안 하셔도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요.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차 타고 가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 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여,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상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생활, 그게 은혜 생활. 무슨 생활? 은혜 생활, 은혜 생활. 그 은혜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